시편 71편의 저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71편의 제반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건대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근거적인 문맥과 대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여러 갈래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늙으려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한평생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 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시며 지키시고 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더 나아가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긴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일생의 한평생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인이 자신의 삶을 마치고 이제 작정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아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회고록을 씁니다. 대부분 유명인들은 자신의 회고록 쓰기에 아주 몰두합니다. 노년의 시간을 대부분 보낼 만큼 회고록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서 아주 열심히 글을 써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쓸 때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래서 자신의 허물까지도 그대로 다 정리해가지고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정말 빼어나고 칭찬받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나쁜 이미지조차도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해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야, 역시 글 내용이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사람들 속에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정받으려면 속임없이 진실되게 글을 써야 합니다. 참 이런 대목은 그냥 감춰도 될 텐데 다 드러냈구나.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다 드러냈을까? 나 같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췄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대목에 더 집중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은 아주 철저하게 성찰하고 이런 점은 지내놓고 보니까 참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또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부끄럽고 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새로운 삶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대목에서 눈물을 훔치고 같이 공감해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두운 면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밝은 면, 사람들이 귀감이 된 면도 많이 있었다고 칭찬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아는 이야기도 미화를 시키고 또 그것을 가식화 시켜가지고 포장을 하되 너무 지나칠 만큼 포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어린아이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 의도성이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참 자기 자신 미화시키려고 좀 많이 썼다 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들,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방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늙으려게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시며 감찰해 주시고 채찍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아유,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떠났다고까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도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니시죠. 제가 약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주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사온데, 하나님 저를 주께서 친히 헤아려 보시되 감찰하셨사오니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셨잖아요. 주님 보신 대로 갚아주시고 나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고 도전해 오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착잡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삶을 회고해보고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의 흔적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고 보니까 주마등처럼 쫙 영상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참 주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 순간 그 순간 한 대목 한 대목 한 곱이 지날 때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 곁에 함께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야, 진짜 어쩔 뻔했나? 생각하고 정말 끔찍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눈물 나고 힘겨울 때 수금을 켜고 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의 이 말씀이 다윗이 생각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맥이며 그 상황적인 배경이며 자신의 심정이며 신앙 고백을 토로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내용과 흡사하게 오늘 시편 71편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윗의 냄새가 난다. 우리가 그렇게 가늠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런데 소낙비처럼 내려오고 폭풍우처럼 지금 내려지고 있는 정말 곤욕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우산을 켜고 소나기를 피하듯이 초막 밑으로 가서 피하듯이 큰 나무 밑에 가서 피하듯이 토굴 속에 가서 피하듯이 바위 밑에 피하듯이 주님 앞에 피하보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불의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시고 그러니 주님께서 그 후독하고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덮으시고 이끌어 달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히 받으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약한 것은 약하다고 하고 정말 이제 끝장날 것만 같은 긴박한 상황이면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터를 지나는데 뻥하니 쳐다보고 있죠.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막배기로 이렇게 어르신이 주먹으로 쥐어서 먹어보라고 주는데 아이고 그냥 그 어르신이 쥐어주는 그 과자 우리 눈에 보기에 얼마나 많은지 그냥 조금 집어주신 건데 우리 어린 손에는 한 손으로는 안 돼요. 두 손으로 너무 고마워요. 먹고 싶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의 심정을 너무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야 그냥 먹어 괜찮아 얼마나 먹고 싶냐 자신의 아이 자신의 손주를 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손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큰 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후덕한 마음입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니까 그 능하신 손이 그 손이 자기를 포근히 붙잡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손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참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고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면이 서지 않고 제가 어떻게 부끄러운 자가 또 주님 앞에 왔는지 몰라요. 습관처럼 주님 앞에 와가지고 또 때를 쓰듯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근히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오늘도 왔다고 오늘도 주님밖에는 없다고 주님 내 편이시지요. 주님 내 편이시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모태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사오니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 시간이 되면 어떤 때는 알람을 맞추기도 하고 일어나야지 긴장감을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 알람에 울리지 않았는데도 누가 깨워주지 않았는데도 벌떡 일어나는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영혼과 육체에 배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냥 배워서 자원해서 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마치 코끼인 어떤 것처럼요 콧뚜레를 끼는 짐승처럼 막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끌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이끌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에 의해서 나의 자신의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도 가볍게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기도 생활이죠. 경건의 생활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처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어여삐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네가 내게 나와서 청원하는 그 기도를 내가 어찌 외면하겠느냐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그 기도의 응답의 맛을 봤어요. 어렸을 적부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했더니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참 위급한 상황이죠. 맹수떼가 도전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용기 100배 해가지고 탁 가지고 사자와 곰의 입을 그냥 움켜쥐고, 소년 다윗이 주위의 목동들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올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양떼를 사랑하니까 그 용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충천하니까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난번에도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전장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왕이여 왕이여, 제가 양을 지키려고 나가서 맹수와 싸울 때 사자도 곰도 입을 찢고 내가 물리쳐서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지켰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블레셋의 용장이라고 자처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실 것이라. 맹수처럼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버지 신부름 따랐어요. 그냥 도시락 몇 개, 필수품 몇 가지 가지고 와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려고 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있을 수 없다고 의분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소년 다윗이 이대로 아버지께로 못 돌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의분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해 주셨죠. 다윗아, 어린 다윗아, 세상에 너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골리앗을 그 앞에서 무너뜨려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능욕하고 욕보였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선포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이고, 저도 별 수 없구나. 신앙의 용장 같았는데, 저가 믿는 하나님은 늘 지켜주신 것 같았는데 이번은 아닌가 봐. 이번은 끝난 것 같아. 참 어쩌나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눈초리를 보면서 말로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위로한다는 그 말 자체가요, 어떤 때는 마음이 더 아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끝장난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보셨죠. 하나님이 역사에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주님 떠나지 않겠대요.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 흰머리가 하나 둘씩 점점 많아지는데, 거울 보면 요즘 우울감이 확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20절로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신 그런 섭리의 과정인 걸로 이 마음속에 확증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지만, 그러나 그 결말이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자녀에게 나쁜 거 주신 적이 없는데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차고요. 지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신 적이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줄기가요 줄줄줄줄 샘솟듯이요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23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함을 당하니이다.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 받을 때도 그랬어요. 욥의 가정에 고난이 엄습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위협함을 당할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무불이 그 위협함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직전까지도,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몸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더니 마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 진입해가지고 첫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확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오늘 시편 71편의 시편 기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 능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이 원수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셔서 그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목요일입니다. 이 새로운 아침에 은혜 중에 체험하시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